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전에 그 글로바 부부에게 나타난 주님의 그 부활의 그 모습 증거를 통해서 오전에 말씀을 증거했는데 빠뜨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증거를 못하고 빠뜨린 것 있는데 주님께서 글로바에게 왔을 때 하신 일, 곧 우리에게 주님 찾아오시면 주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글로바에게 가셨을 때에 하신 일을 보면 주의 날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제일 첫째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와 성령을 알게 하시는 일을 합니다. 그 주의 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증거하신 것처럼 아버지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처럼 주의 날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는 영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있는데 무엇에 대해서 알려주느냐 하면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하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 또한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하는 그거 하나 기억해야 되겠고 또 하나님이신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주님은 이런 주님이구나.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안다는 말이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도 안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희생에 대해서도 안다는 말이요. 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도 안다는 말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 전체를 알게 하는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와 또한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는 일을 글로바에게 나타나셔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는 이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을 하나 기억을 하고 두 번째는 성경을 풀어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일날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성경을 풀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 일을 주의 날 주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또는 모든 주의 날 지킴 가운데 받는 은혜는 돈 받는 날이 아니고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스도이신 주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것도 성경을 풀어서 성경 말씀 가운데서. 두 번째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풀어서 깨닫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 성경 말씀을 깨닫는 일, 이 일을 하는 것이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역사하셨던 그 큰 일 중에 하나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날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이신 또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또는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와서 역사하고 있는 일이다 하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일날 꼭 받아야 되는 은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풀어서 깨닫게 하는 것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주님께서 글로바에게 또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일입니다. 글로바와 마리아는 주님 아침에 부활했을 때 새벽에 무덤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바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서 그들에게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비록 새벽에 내가 부활할 때 내 부활하는 그 자리에 너는 오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항상 너와 함께 해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주의 날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역사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날 우리는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하면서 성령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하는 그 모든 은혜를 주시는데,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일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신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주의 날이다 하는 이것을 꼭 기억하도록. 제일 첫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알게 하시는 것. 두 번째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 세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주의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 우리에게 오셔서 해주시는 은혜라 하는 이것을 오전에는 증거를 못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못했는데 이걸 꼭 추가해서 기억해서 글로바에게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나타내면서 부활 그 나타남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서는 뭘 주려고 뭘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딱 볼 때 이 세 가지를 글로바에게 주시려고 알려주시려고 역사하셨구나. 우리에게도 주의 날 주시는 은혜가 이 세 가지 은혜를 주시겠구나 하는 그것을 꼭 알고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후에는 이제 주님 12살 되셨을 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새벽에도 보았지만 이 말씀을 본 이유는 주님께서 못 박히실 때에 두 번째 하신 말씀,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면서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라고 내 어머니라고 그렇게 부탁했고,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했던 그 말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라는 말이지 마리아 당신의 아들이라는 말이 아니라라고 제가 지난주에 증거를 했습니다. 그것에 보증이 되고 그것을 확정할 만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 해석이 억지로 한 틀린 해석이 아니고 성경적이다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삼으려고 오늘 이 말씀을 본 것이고, 더불어서 주님의 사생애 공생애 말고 사생애 12살 때의 그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던가, 그러면서 주님 속에는 사생애 속에서도 그 생각과 그 삶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면서 증가하려고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6월절, 이날도 6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6월절입니다. 양을 잡아 제물로 잡는 그날 6월절 날 주님이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 못 박혀 죽으신 그것을 미리 예표적으로 12살 때 12살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곧 12개 지파 12라고 하는 이 숫자가 이렇게 있는데
12 지파 전체를 다 거쳤다 하는 이 표현도 되겠지만은 그 12살 될 때에 유월절 때 이제 모든 가족들이 그 친족들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제사를 지내고 이제 돌아오는 딱 그때입니다. 유월절 제사 지내는 그때 갔는데 주님께서 이제 그 유월절 지나죠, 무교절 지나죠 이렇게 하고 이제 내려옵니다. 무교절 다 지나고 유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이니까 무교절 다 끝나고 절기를 끝나고 이제 나사렛으로 이제 다시 내려가는 그때 보니까 하루가 지났는데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아들 예수가 없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친족들은 다 있는데 친척들도 있고 같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수레를 끌고 먹을 거 입을 거 챙겨서 다 갔으니까 잠자는 거 뭐 거처하는 거 다 해서 갔었는데 이제 다 챙겨서 우리가 집회하듯이 하고 이제 내려오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도 공생의 생애가 어떤 생애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 아들로 이렇게 데리고 있었지만 주님은 공생의 삶을 걸을 때에 그냥 이제 어머니의 삶, 요셉 목수의 삶 그것을 다 정리하고 이제 대속의 역사, 공생의 역사를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30세 되었을 때에 공생의 생활을 하는 이것이 곧 주님께서 마리아를 떠나서 공생이 할 것을 미리 또 알리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을 잃어버려서 하루 지나고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루 지나고 주님 잃어버렸는데 아이고 이 애가 어디 갔노 이래 가지고 아이고 예루살렘에 두고 왔는갑다 하고 이제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찾아도 못 찾다가 길을 다녀도 없고 애가 어디 갔겠노 이래서 길로 다니고 시장통으로 다니고 들판으로 다니고 바닷가로 다니고 바닷가는 아니다. 들판으로 다니고 이 다 다니도 아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3일째 마지막 한 곳이 어디냐면 회당에 갔습니다. 갔는데 주님이 그 회당에 가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아이야 네가 왜 여기 있노 이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요셉하고 마리아가 주님을 찾았다 하는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당연히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하면 얘가 정신이 나갔구만 이렇게 하겠지만 마리아에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알지 못했습니까? 그것도 알지 못합니까? 라는 이 말에 마리아는 거기에 대해서 반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 말에 마리아는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여자여 했던 그 여자여 하기 전에 이미 마리아에게는 한 번 그것을 다져놓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을 떠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유월절 제물되는 이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곧 가브리엘 천사나 또 선지자들이 이 아이의 남이 너에게 가슴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것이 될 것이라고 마리아에게 그렇게 예언했던 것처럼 주님의 이 유월절 이 명절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이 일들은 마리아로 하여금 큰 충격입니다. 큰 충격. 지금 예수님이 며칠째 지금 밥을 굶었죠? 4일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12살인데 4일째 지금 밥을 굶고 있습니다. 그동안 회당에만 있었던 것입니다. 회당에만. 하나님의 회당은 성전 안에 있는 곳인데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거기에서 4일 동안 밥도 안 굶고 먹지 않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속을 준비하기
준비하기 위한 사생애의 주님의 삶입니다. 주님의 삶은 공생애의 삶에서 복음 전하는 길도 나갔지만은 그 전에 어린아이의 삶부터 주님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명령, 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 거기에 온 마음이 다 신경이 다 쏠려 있어가지고 밥을 4일 동안 굶어도 어찌 너를 찾았습니까? 보통 아이 같으면 어머니 배가 고픕니다. 먹을 것 좀 주세요. 밥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주님은 그렇게 답을 하지 않고 어찌 나를 찾았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기에서 먹는 거 이런 것의 관념 자체가 벌써 벗어나서 사람을 구원하는 거기에 12살 먹은 이 주님의 이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사생애가 그냥 목수의 삶으로서 그냥 보통 사람처럼 뛰어놀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생각하는 것이 많이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밥을 4일을 굶고도 찾아온 마리아에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던 주님입니다. 그 주님을 마리아에게 각인시켜 주는 이 이유는,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이유는 주님이 십자가의 대속 역사를 하실 때에 그 마리아나 그 혈육에 관계되어 있는 마리아나 그 형제들이나 이 대속 역사를 방해하지 말라 하는 벌써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은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일에 걸림이 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움직이는 대속 역사라는 이것을 주님께서 말하지 않아도 그의 하시는 일로 행동으로 마리아에게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12살 됐는데 성경을 어떻게 뭐 바리새인들처럼 성경 가지고 보는 그런 나이도 아니고 목수의 아들로서 있는데 거기 가서 성경을 강론하고 묻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는 12살의 그 나이에 그 바리새인들과 더불어서 강론할 수 있다 하는 이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게 사생의 12살 된 예수님의 그 삶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과 같은 삶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삶은 사생애 자체도 공생애를 위한 사생애였지 그냥 사생애니까 지 맘대로 살고 이제 요이 땡 해서 복음 전할 때는 이제 복음 전하는 사람 이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복음 전하기 이전부터 복음 전함을 위해서 움직이고 살았던 주님의 삶이었다 하는 그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51절 한번 볼까요? 51절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치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증거한 말씀인데 그 어머니 마리아가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 말을 마음에 두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마음에 말도 하지 않고 마음에 두는 것을 어떻게 누가 성경 기자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은 누가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누가를 통해서 그것을 인식하고 알도록 함과 더불어서 축자적 영감으로 성경에 기록해 주셔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누가가 마리아에게 그때 마음이 어땠어? 12살 때 그런 일에 마음이 어땠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12살 됐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역사를 기록하게 하니까 기록하고 그때 마리아의 심정을 성경에 기록해서 남겨두니까 그때 그것을 마리아가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은 그것을 마음에 두었다. 곧 또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역사 그 역사를 12살 될 때에 다시금 한번 마리아가 일깨워서 주님이 하시는 이 일들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우리가 그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는 그 말을 내가 참 말할 때는 괘씸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부모가 찾았는데 그것도 몰라주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아들이 아버지 집에 머물러야 되지 않느냐는 그 한마디에
성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마리아는 그 마음에 두고 항상 기억하고 있는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마리아는 그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림 성화나 이런 거 보면은 마리아가 엄청 비통해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건 전부 우상 귀신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대속 역사에 대해서 감격하고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그 일에 감탄하고 감동하고 여종이 또 주의 시키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주님 앞에 순종의 마음으로 섰지 그것을 슬퍼하고 비통하고 할 그런 시간도 없고 마귀가 주는 그런 마음에 충격받는 그런 마리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가는 십자가 대속의 역사, 이 종은 계집종연이 종이 무엇을 해야 하겠나이까? 계집종연이 종이 주를 위해서 뭘 더 헌신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그 마음과 그 일념, 그 정신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바라봤지 혈육적인 어머니라는 마음으로 어떤 비통함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귀신은 그 사람의 감정을 충동시키기 위해서 어머니가 가진 어머니 모성이라고 하는 그걸 끌고 나와서 자꾸 주님의 대속 또 예수님 마리아 그 모든 것을 인간적인 한계에서 틀에 가두려고 자꾸 이야기하지만 말하고 그것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지만 주님의 물론 슬픈 일이고 자식을 잃었고 아들을 잃었으니 슬픈 일이지만 그 슬픔보다 마리아의 속에 있는 그 정신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어놓는 이 대속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 우리는 세상 임금이 되어주기를 소원했지만 세상 임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이 구원 역사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탄하고 하나님의 큰 뜻의 크기에 대해서 자기가 겸손해지고 무엇을 내가 주의 뜻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아들 예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을 가지고 자기의 할 일을 찾았던 마리아라 이렇게 보는 것이 더욱 성경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평소에 가르쳤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것을 평소에 가르쳤다는 이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대속 역사에 있어서 마귀의 가장 그 시험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고 그 시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본인 외에는 마리아입니다. 가장 그 시험과 가까이 있는 마리아를 경성시키고 또 훈련시키고 또 다지고 또 한번 가르치고 하는 것으로서 어머니 마리아로 하여금 주님의 대속 역사를 이루매 조금도 방해되지 않고 거기에서 계집종연이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종에게 명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대속을 바라봤던 것이 마리아라 하는 이것을 우리는 그 기억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천주교에서 특별히 가르치는 그런 것들을 거기에 보고 미혹받고 틀린 그 신앙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대속의 역사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그 목적을 두고서 이 역사를 할 때에 마리아도 거기에 순종하는 입장이었지 인간적인 감정을 나타내가지고 주님의 대속을 방해하는 자리가 그 자리에 서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음에 두었던 마리아라 하는 것을 성경에 꼭 기록을 해놓고 그 대속 역사에 있어서 마리아는 순종의 입장이지 자기의 주관, 자기의 감정을 나타내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내려달라고 누가 이야기했을까요? 십자가에서 내려달라고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네? 아리마대 요셉. 한번 따라합시다. 아리마대 요셉. 십자가에 내려달라고 이 마리아가 어머니 마리아가 내려달라고 안 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우리 아들 내려주세요라고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를 내려달라고 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연이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거기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지 자기의 주관,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서 주님의 대속 역사를 가로막거나 방해하지 않았다 하는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 주간을 또 맞아서 또 유월절 주님 못 박혀 죽으신 그 역사를 생각할 때에 마리아는 어떤 입장, 어떤 마음 자리가짐을 가지고 있었고
주님께서는 그 모친 마리아에게 대해서 평소에 어떤 인식을 주며 대속 역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끔 어떤 책임감, 사명감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평소에 가르쳤다 하는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이고 주의 성령으로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라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오늘은 주님을 잃어버렸던 그 일에서 4일 만에 찾았는데 그 주님께서 회당에 계시면서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라고 했던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가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자기를 성화시키고 자기를 고쳐가고 자기를 다져가고 주님의 대속 역사에 있어서 거기에 순종하는 자리로 계집종이오니라고 했던 그 가브리엘 천사에게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과 같은 그 마리아의 신앙 걸음이었다 하는 이것을 꼭 기억하도록 세상과 다른 모든 교계하고 다른 설명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려도 저는 이것이 더 옳다라고 그렇게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주님의 역사에 순응하고 순종하고 동참했던 자리지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서 육체의 혈육의 그 어머니라고 하는 그것을 드러내서 주님의 대속 역사를 방해하지 않았다 하는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주님의 어린 시절 사생애의 삶의 단면적인 그 모습들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사렛에서는 그 부모를 모셨던 이 주님이라 하는 것도 성경에서 우리가 보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